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예배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우리 인생은 목마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목마름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낭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답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네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려면 여러분, 그 생수가 터지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 안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수고롭게 생수를 파야 될까요? 인간은 왜 수고롭게, 왜 인간에게 목마름이 있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4개의 강이 흘렀어요. 4개의 강,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 여러분, 이 4개의 강이 흘렀어요. 사람들의 눈에 그 강이 흘러가는 것들이 보였어요. 사람은 그냥 거기서 마시면 됐어요.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죄가 짓고 이 세상이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생수의 근원이 이제는 땅에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물을 파야 돼요. 그 우물을 팠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인간은 스스로 우물을 파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우물을 파요. 그러나 그들이 파는 우물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파는 우물은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파는 우물은 달라요. 우리가 파는 우물은 생수의 강. 내 안에 이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넘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삭이요, 생수를 팔 때요, 그냥 쉽게 생수를 파지 않았어요. 생수를 파는 것도 힘든데 팔 때마다 누가 공격해 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갔어요. 뺏어가고 또 파면 뺏어가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우물을 팔 때 사단이 그래 한번 팔아, 이렇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이 쉽게 예배 드리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생수가 터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파내야 돼요. 사단은 그것을 계속해서 파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만 우리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파내야 돼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생수의 강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을 떠주시기를 바라요. 눈을 뜨세요. 눈을. 지금 눈 감은 사람 몇 사람인지 이름 호명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오늘은 이렇게 어른들이 또 눈을 감으시네. 우리 아이들은 초롱초롱한데. 주야, 정신 차리십시다. 일상까지 와서 졸면 손해야, 손해. 여러분, 이 잠자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할렐루야. 꼬집으세요. 볼따기를 꼬집으면서라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단은요, 영적이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지 사단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예배로 공격해. 기분 나빠서 예배 안 드리고, 바빠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속상해서 못 드리게 하고, 화가 나서 못 드리게 하고, 부부 싸움에서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기분 나빠. 엄마, 나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왜 모든 포커스가 예배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방해를 해서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 안에 무슨 샘을 파야 되느냐? 찬송의 샘을 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찬송의 샘이 터져 나와야 돼요. 이 찬송은요, 내 감정, 내 마음을 달래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로받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찬송은요, 자신의 재능으로서 불러서도 이건 찬송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샘이 터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져도 이 슬픔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기쁨으로 바뀔 때 찬송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고 고난으로 힘들고 모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그것이 진정한 찬송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기쁠 때는 찬송이 나오지만 슬프고 힘들 때는 찬송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찬송의 샘이 터지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상황은 슬프고 괴롭고 절대 감사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감사로 계속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의 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은요, 여러분이 몇 구절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회개의 그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소프라노 그냥 외국에 유학 갔다 와서 여기 앞에서 특성을 불러봐요. 저는 그냥 딱 앉아서 뭘 보냐면 찬송을 열심히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어디 가고 없어. 이건 뭐예요? 지금 뭐하러 와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와서 노래 자랑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받을 찬양이에요? 이것은 울리는 시끄러운 꽹과리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희생이에요. 이 예배는요, 헌신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시간이 많아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그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정말 멋대로 살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다 포기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여러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찢어지는 목소리를 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약간 울림이 있으니까 이걸 못 느끼지만 유튜브에서 제가 찬양하는 거를 딱 들어보면 주여, 이거 내 목소리 아니었으면 좋겠어. 왠 찢어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근데 저희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박지연 자매가 이제 제 예배를 저기 이제 외국에 살고 있는 자기 친구한테 그걸 보낸 거예요. 이거 듣고 은혜를 받아라 보냈는데 그 친구가 그 이제 예배를 이제 참석을 하려고 이제 딱 듣다가 너무 졸리니까 이제 잠깐 졸음이 온 거예요. 근데 어디서 여자 찢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랬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웬 찢어지는 목소리야? 이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다 드렸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할렐루야,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 노래가 너무 좋은 노래였다면 자장가로 들렸을 거야. 근데 웬 여자가 찢어져, 소리가. 근데 제가 들어도 이거는 너무 끔찍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우리 서근철 집사님이 저한테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다 에코를 좀 집어넣으라고 시키래요. 그런데 에코를 집어넣어도 소용이 없더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웃기자고 한 얘기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찬송에 심령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재능으로, 우리의 기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찬양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 찬송뿐만 아니라 피아노 반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금호동에 살 때 막 돈 주고 피아노 반주자들을 써봤어요. 돈 받고 사역하는 사람들 아니더라고요. 그냥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밖에 아니에요. 그 예배가 어떤 사람이 피아노 반주를 하면 그냥 막 눈물이 나와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반주를 하면 시끄러워. 기도가 안 돼. 짜증나.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서울대를 나왔고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 안에 오는 그 영감, 그 성령의 이 충만하게 우리를 감싸는 것은 여러분 절대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찬송의 그 샘이 터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찬송의 샘이 터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는 기도의 샘이 있어요. 왜?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뭘 하냐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의 샘이 터져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아무리 기도해도 한참을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 시간을 5분 아주 기도를 많이 한 게 5분이야. 그렇지 않으면 살짝 하고 나서 눈 딱 뜨면 1분이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는 잡히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기도했다고 뭐가 싹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이 기도도 힘이 들어요. 그러나 중단하면 될까요? 안 돼요. 터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터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육의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 가족, 내 새끼, 내 가족, 내 식구들 하나님 고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모든 기도가, 처음의 기도는 육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면 갑자기 기도가 확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데 내가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정말 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분명히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고 앉았는데 내 기도는 안 돼. 내 새끼 기도도 안 돼. 여러분, 저는요, 제 새끼 기도가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닌 성령이 시키는 기도, 주의 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모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북한 땅에 갇혀있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의 샘이 터진 사람들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이 시작하면 사단이 옆에서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흙을 준비하고 있어. 그 우물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를 하는데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 기도해도 소용없어. 언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줬어? 이건 누가 흙을 뿌리고 있나요? 사단이 흙을 뿌려요. 시간 낭비야. 어차피 하나님이 안 들어줄 텐데. 이거 누구 소리예요? 사단이 옆에서 흙을 뿌리는 거예요. 너 지금 피곤하잖아. 어저께 밤늦게까지 기도했는데 새벽에 얼른 가서 자. 얼른 가서 자라. 그만해. 하나님 다 아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못하게 계속 생각으로 오늘만 날이냐? 내일 기도하자. 이러면서 자꾸 뒤로 밀게 만들어. 이게 누가 하는 것이냐? 사단이 그 기도의 샘을 못 파게 만드는 일.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흙을 뿌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 중단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졸음이 오면 일어서서 기도하고, 또 졸으면 박수 치면서 기도하고, 누구와 왜 전쟁이에요? 사단과의 전쟁을 뚫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게 지금 이 땅도 어떻게 해요? 3층 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맨 위에 하나님이 있고 이 땅에 우리가 있다면 그 중간지대에 누가 맡고 있어요? 악한 사단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이걸 뚫어내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할 때 이 샘을
트지 못하는 이유가 사단이 우리 안에 생각으로 계속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집에 뭐가 있는데 막 이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어떻게 해요? 산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다가 뭔가 방해가 딱 오면은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다시 기도줄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도의 샘이 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에게는 또한 말씀의 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샘. 여러분, 이 말씀의 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의 샘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상황에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버리면 우리는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쟁에서 악한 영과 싸워서 지느냐? 말씀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순간 말씀이 내 안에 딱 찾아 들어오면 우리는 그 모든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검이 어떤 검이냐, 여러분에게 어떤 검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크고 멋진, 정말 일본에서 무슨 사무라이 검 같이 엄청나게 긴 검이 있다면 여러분 싸우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딱 칼을 꺼냈어. 그런데 괄 깎는 칼이야. 지야, 갈 깎는 칼 갖고 무슨 싸움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또 눈을 한 분이 감으셨어요. 지금 한 분이 눈을 감으셨어요. 옆 사람 콕콕 찌르세요. 너지? 옆 사람 찌르면서 너지? 눈 뜨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샘이 터져야 되는데, 이 말씀의 샘, 여러분 쉽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안에 세상의 염려가 내 속에 막 들어왔어요. 내 안에 너무 막 염려가 걱정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럴 때 갑자기 제 안에 생각이 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 말씀이요, 그 두려움의 생각들을 어떻게 버려요? 다 쳐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샘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이 불같은 시험이 여러분 가운데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연이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날 때 너희를 즐겁고 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 불시험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말씀의 샘이 터져야 하는 거예요. 고난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관계가 힘든 상황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안에 어떠한 시험의 말이 들어와도,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해도 그때마다 말씀이 여러분보다 더 앞서 나가서 그걸 쳐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싸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배 안에서 이런 사단의 어떤 시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예배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또한 이것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예배를 전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못 서고 있을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서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이 쓴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의 자녀들께로 그 믿음이 반드시 전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만 여러분 세대 간에 여러분 갭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세대 간에 지금은 뭐 무슨 시대 그러잖아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AI 시대예요? 뭐 MZ 세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예요? 무슨 시대예요? AI 시대 말고 알파 세대. 알파 세대래요. 그럼 알파 세대하고 저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유일하게 교회 안에 있는, 유일하게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대화가 돼요. 저 우리 에스더랑 대화돼요. 아멘. 왜 대화가 되는지 아세요? 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보고 말씀은 배워요. 여러분, 그리고 같은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이 찬송을, 같은 찬양을 불러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방향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같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여러분, 어떻게 대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세대 간의 갭이 없는 나라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화가 통하는 거. 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고, 시간만 나면 말씀을 보게 하고, 같이 읽고 예배하고. 여러분, 이 예배의 능력은 무엇이냐?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거. 아니, 갈등은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와 자녀는 이제는 따로 노는 세상이에요. 노래도 따로 부르고 얘기도 따로,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 무슨 얘기를 해도 대화가 되지 않아. 막 요즘은 또 얘기하다 보면 단어들이 팍팍 줄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물어봐야 돼. 야, 그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거,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뜻이 같아요. 우리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견해는 하나님의 견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이제는 하나님과 일맥으로 우리는 훈련 속에서 이를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보고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길이 무엇이냐? 결국은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는 그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싶어도 이삭이 아버지의 뜻과 연합이 되지 않았다면 이삭은 절대 안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 예배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오늘날 이 예배에서 저는 큰 교회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큰 교회는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중학생 따로, 고등학교 따로, 청년부 따로, 뭐 주일학교라든지 뭐 어린 아이들은 좀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대학교 따로, 어른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같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연합이 되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그것과 아버지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번제단에 올라가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쪽쪽 쪼개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젠 예배로 회복시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섰고 나면 이젠 자녀들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안에서도 무엇을 하셔야 되냐? 생수의 강을 터뜨려야 돼요. 생수의 강을 터뜨려야 돼요. 몸만 껍데기만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서는 절대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분과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